30번째 강의 시간, 오늘도 역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노아가 선택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처음 쌓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번제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드린 인물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처음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들여다본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방주를 통해서 모형을 먼저 맨 처음으로 바라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의인이라고 맨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렸던 사람이고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또 노아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것들 중에 저에게 가장 노아가 경험한 처음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을 들라 한다면 저는 노아가 쌓은 제단이란 말과 번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가장 소중한 처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되 이 예배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땅의 저주를 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저주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게 하는데 그 노아의 예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시 아름다운 축복으로 돌려줄 것이다. 이게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 이 노아의 번제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노아에게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 하면 저는 예배라고 그렇게 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모세의 입에다가 넣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유가 가나안이 아닙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물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무엇을 위한 축복이냐면 거룩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서 평생의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내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되면 인생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림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의 저주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실제적인 예를 성경상에서 들어보게 되면 땅이 이 홍수가 나고 황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농사를 지었을 때 포도 소출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였습니다. 직업이 바뀌었죠. 목자에서 농업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실제적으로는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사막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의 태도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것이냐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 대신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끝을 맺어가면서 노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노아의 신앙의 태도가 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앞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의로운 자입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이 세 개의 단어로 노아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노아의 동행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니까 노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여러분 물이 완전히 땅에서 다 빠지게 되고 땅이 말랐습니다. 노아도 궁금해서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6장에서부터 노아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노아가 하나님에게 한 번도 질문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노아의 동행 양식이 뭐냐?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노아, 이게 노아와 하나님과의 동행의 양식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비가 필요가 없었어요. 땅에서 머물고 있는 이슬과 하나님이 이 공중에서 내려주는 수분으로 충분히 땅이 여러분 이 식물을 생산해내고 있었거든요. 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리고 방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여러분 이 큰 홍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 한 번만 던져주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융통성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120년 동안에 한 번도 왜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요, 이 방주가 무엇에 쓰이는데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래서 제가 노아가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노아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와도요, 하나님에게 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다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 동생을 죽인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도발적인 언어를 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내뱉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기만 하던 노아가 이제 다음 주쯤 살펴보게 될 마지막 이 자기 아들들을 저주하는 그 이불련 한마디가 참 결정적인 실수라고 하면 실수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신앙을 노아와 좀 비추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 참 그거 옳은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말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완전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자기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온전할 것을 노아가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아주 충만한 노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실수가 없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조롱과 수모를 당하면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불완전하든지 노아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노아의 하나님과의 여러분 동행의 양식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하나님, 저를 왜 봉동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노아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삶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원망스러운 하나님 앞에 질문들을 많이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한 번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환경과 지금의 이 불완전한 상태, 지금의 이 원망 상태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냐면 노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은 잠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래서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노아의 신앙이 잠잠하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기다린다라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참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받은 아담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이 시대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말씀을 드리면, 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성으로도 잘 알려진 이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이든 시편의 말씀이든 이사야의 고백이든 다윗의 고백이든 그들의 중심에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걸음을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조용한 돌이킴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구원을 경험하고 저주가 끊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다고 한다면, 우리 귀한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인생은 기다림 아닙니까? 방주를 짓는데도 120년, 물이 빠지는데도 시간이 1년 남짓 걸렸고,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에게 언제 방주에서 나가는데요, 하나님 언제 홍수가 끝나는데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그분에 대한 정확함이, 그분에 대한 전능함이 노아 안에 충만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불안전해서 요동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 고난이 끝나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줄 압니다. 그 마음 여러분 누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구원의 주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완전케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아를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잠잠해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면 우리의 기도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노아가 이 받은 이제 이 복을 좀 아담의 복과 좀 비교를 할 터인데, 제가 약간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할까 봐 부담이 있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조금 쉽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받은 복,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고 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버지가 노아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을 맨 처음 받은 사람이 앞에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귀뜸을 해드린 대로 아담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 이 말씀을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위대한 축복,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어요. 그 아담이 잃어버린 그 축복을 누가 회복받았냐면 노아가 회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나 노아는, 사실 아담이나 노아는 한 인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지만 한 인물로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 5장 때 배웠지 않습니까? 노아가 누구의 족보에 속해 있죠? 아담의 족보에 속해 있던 자예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가인은, 라멕은
아담의 족보에 들지 못했다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대 만에 다시 이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대가 가도 또 인생에 자기 마음에 예배를 통한 감동자가 나타났을 때 아담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을 노아에게 주셨어요. 노아에게 주셨다는 말은 아담에게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과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사람은 다르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담입니다. 신앙으로 살다가 혹시 범죄하였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은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왜 아담에게 나타난 축복이 노아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혹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수많은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다시라는 말씀이 참 너무도 은혜스럽더라고요. 저에게는 다시라고는 이 은혜가 오늘 또 홍 목사를 회복시키셔서 이곳에 세우셨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이 땅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를 떠나? 여러분, 당장 징계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찾아가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찾아가죠? 베드로가 찾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3번씩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도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 생명과도 같은 양떼를 맡겨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찾아오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다시라는 말씀 속에서 이 은혜를 받은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5절을 먼저 보세요. 신명기 30장 5절 시작. 네, 하나님. 아멘. 잠깐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는 분, 돌아가게 하고 우리를 다시 땅을 차지하게 하고 축복을 차지하게 하실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악 투성이들이에요. 부족한 자들입니다. 내 인생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또 8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8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면 다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내 인생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노아에게 다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가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이 가더라도 한 번 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형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잘 보십시오. 종이 형에게 전한 말 중에 다시 맞아들이다, 그 말은 영접하다 그 뜻입니다. 최고로 환대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맞아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유산을 상속해 줄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도 하나님이 얼마나 다시 시작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다시 새로운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다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차라리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사명도 은혜도 또 축복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노아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난해한 말씀입니다만은 아담이 받은 축복과 노아에 받은 축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복의 조건과 상태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범죄 이전에 아담은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범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무공해했어요. 그런데 죄에 오염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의 상태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이 사나운 야생 이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아담의 시대에는요 인간이 동물들과 교제를 했어요. 똑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물과 인간이 여러분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 적대적인 관계를 누가 보존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실 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사나운 짐승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을 인간 손에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노아에게는 완전히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고 아담에게는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고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인생을 보십시오. 원래의 축복을 회복을 받았지만 노아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가시면 짐승이 와서 나를 공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 공격할 것이고 지금까지 풀렸던 땅이 나를 괴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 새로운 고민거리로 등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우리 손에 붙여주지 않으면 노아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서운한 상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의 안전장치가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담이 받았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 손에 끝까지 붙어있고 짐승이나 자연이 나에게 해를 미치지 못하는, 내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고 낮에 해도 나를 해치 못하는 상태로 여러분 우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구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해야 되는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손에 붙여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여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만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드리면 여러분 자연도 우리가 감당해 못합니다. 메르스 하나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손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입니다. 어떤 안전장치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됨을 노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에게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네가 내 안에가만 있으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손에다 붙여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노아가 이 불완전한 상태의 극복, 아담처럼 완전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가운데서 노아가 사모하게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것이 짐승의 도살과 이어지게 되는데,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는 장면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더 정확한데, 연결을 지체하니 여러분들에게 혼선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손에 모든 것을 붙여줘야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노아가 무엇을 사모하겠느냐고요.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의 모든 짐승과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대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노아에게. 노아의 사명이 어떤 거냐?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자기를 통해서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불완전한 이 상황,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불완전한 그 상황 가운데서 완전한 아담의 복을 꿈꾸는 노아가 사모하실 분이 누구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복을 날마다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사야 11장입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노아를 통해서 오게 됐을 때 일어나게 될 현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여러분, 동물과 짐승이 적대 관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를 꿈꾸게 될, 예수님의 시대를 오게 할 사람으로서, 또 그 시대가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존재하게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 삶은요 불완전한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원수 마귀가 흔들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완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 새로운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을 통해서 완전함을 기대하되 우리의 힘으로 완전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함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아를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동력장치가 없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없는 것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한 상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여러분, 인생이 부족한 것 때문에, 결핍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생의 항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결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노아가 받은 그 축복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부족함을 통한 우리의 멸망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통한 하나님 사모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노아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없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이 상태가 불완전하다고, 하나님 언제나 완전케 해주실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기도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따라갈 믿음의 그릇 준비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축복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꿈꾸던 그 완전한 메시아의 시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 특별히 봉동중앙교회에 임재하시기를, 그래서 전 성도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가장 귀한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두 가지 남아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식이 처음으로 허락이 되었다고. 그 당시에는요, 땅에 먹을 것이 풍부해서 육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식이 처음으로 허락이 되어졌어요. 노아는 처음의 사람이에요. 노아가 처음으로 짐승을 잡아먹은 사람입니다. 육식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돼,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수치가 가려워지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육식을 처음으로 허용을 하는데, 육식이 허용이 되는 그 순간에 노아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도살이죠. 여러분, 죽이는 건데, 이 본문을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자들이 왜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었냐면, 홍수의 피해 때문에 사람들에게 먹을거리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대부분의, 다는 아니지만 약 70%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절 이상은 동의를 하고 그 이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아담의 축복이 노아에게 임재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을 때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금하셨죠? 선악과예요. 저는 짐승을 허락받고 채소도 먹고 짐승 육식도, 채식이냐 육식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둘 다가 다 허락받았는데,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노아의 선악과다.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는데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로 맨 처음에 죄를 구속하는 수치를 가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으면서도 피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됐어요. 짐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야 됐고, 우리의 목숨 유지를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됨을 통해서 인생이 생명의 존엄함을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피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잡을 때 피는 먹으면 안 돼, 피채 먹으면 안 돼.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식이 허용되다가 육식이 허용됐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간의 먹거리를 제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도록 홍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홍 목사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지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질서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어떤 선악과가 특별한, 여러분, 어떤 신비로운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식량 때문에 육식을 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관계가 우선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도 생명이 희생이 되어서 나에게 이 음식이 먹여지게끔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먹을 것 때문에 욕심부리고 먹을 것 때문에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도록 존재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명이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늘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노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식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 피채 먹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게끔 하나님이 생명의 그 능력이 피에 보존하고 있고,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내가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임을 깨달아 남은 생에 주님만을 두려워하시면서 공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인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식을 허용하시되 피체 먹지 말므로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인간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금하신 것이 살인 아닙니까? 왜냐하면 생명 속에, 우리 인간의 이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살인하지 말아라, 하나님 형상의 파괴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부가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회복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것은, 여러분, 살인을 허용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살인을 허용하다니요, 죄송합니다, 말을 제가 실수했어요.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네피림들이었어요. 거인족, 6장에 나오는 그들이, 여러분, 이 자신의 육체적인 힘을 통해서 죄악의 관영을 따라 살인을 얼마나 밥 먹듯이 했습니까? 그래서 유명해진 자들 아니에요? 라멕 같은 자는 여러분 살인을 하고 살인 찬양시를 한 사람이 여러분 라멕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피값을 반드시 찾으라, 그 말은 보복을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살인하면 보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보복이 있다는 것이 우선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우선입니까?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지한 건데, 살인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살인을 하지 않냐고 사랑을 하게 되면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 살인하지 말라를 여러분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위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자, 분노하는 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거나 지옥불에 던져졌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미워하는 그 자체로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형제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살인하지 않음으로써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존중을 통한 두 가지의 회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릇이 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닮게 되었을 때, 사랑이 내게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노아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사람이자 사명의 사람이에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게 해야 될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유일한 파트너로, 동역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귀한 동역자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모습 때문에 이 땅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